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제 은혜에 관한 것들인데요. 두 번째로 아프니까 은혜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아프니까 청춘이다인데 아프니까 은혜다. 예, 오늘은 좀 은혜의 그 신약적 경륜에 대해서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신약적 경륜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의 원리 그것과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원리가 사실 다르다라는 걸 저는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오늘날 많이 구분이 안 되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체계의 믿음을 가진 거죠. 그냥 흔히 그냥 분류를 그렇게 하니까 말하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별로 다른 하나님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게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 있는 언약신학이라고 혹은 계약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없이 그냥 오로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가 다 그냥 그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통합적으로 보는 견해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세대주의적인 면에서의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 운영하신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은혜도 나누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공부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적 경륜에서의 은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구약에서도 당연히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가 나오는데 구약은 이제 그 율법 이전의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죠. 그것까지가 다 구약이라고 우리가 총칭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은혜는요. 말 그대로 발견하는 은혜예요. 발견하는 은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어에서도 find grace 혹은 found grace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상용적으로, 관용적으로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find grace가 맞습니다. 예? 그러나 항상 우리가 믿는 바의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고유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작게 나왔던 뉘앙스의 차이까지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개념을 설명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적용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find grace예요. find는 뭡니까? 찾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하나의 노력 혹은 누구의 어떠한 행한 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찾는 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ind grace라는 것은 항상 구약적인 개념에서 설명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만 사실 26구절이 이렇게 find grace, found grac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신약에 이제 딱 한 구절이 나오지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자, 근데 맞아요. 상용적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find grace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단어에 주목하시라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것이 과 지혜. 여기서 노아 found grace거든요. 노아가 어찌됐건 우연이건 찾았건 간에 해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죠? 그러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find grace, found grace가.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것. 그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 사람에게 달려있는 영역이에요. 그 은혜가 작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의 개념을 잡는다면 진짜 말 그대로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I got grace. 내가 그레이스를 얻었다고요. I received grace.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분명히 가능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한 표현 대신에 find grace, found grace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진리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세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륜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사람들, 그 지금 은혜의 시대가 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다양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 같이. 그렇죠? 또 욥같이. 예?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죠? 결국 다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찾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음성을 듣고 또 계시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죠? 그것이 그들이 각자가 발견했었던 은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한 은혜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구약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나타나셔서 이 사람만 택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found grace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난 노아가 이뻐 그래서 난 얘는 구원해야지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found grace도 되지만 have found grace 해가지고 이제 과거건 현재 완료건 다 비슷한 양상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26구절에서. 창세기 19장 19절에서도 롯이 주의 천사를 만나죠. 그랬을 때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이것이 결국 found grace인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에서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뭔가 은혜를 입게 됐다는 표현 자체가 은혜를 발견했다는 표현은 되는 건데 내가 은혜를 갈구해서 여기 야곱도 어떤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은혜를 구한 거잖아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했다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found grace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도 요셉이 뭐예요? 그냥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역시 그 역시도 종으로서 뭔가 그 주인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실하게 했고 그럼으로써 그의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항상 그런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일방적이고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도 또 여기 야곱이 또 요셉에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아들에게조차도 은혜를 입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네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라는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이런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그 은혜라는 건 속성은 그런데 내가 어쨌든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은혜롭게 받아주는 것,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게 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발견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54장 4절에서도 50장 4절에서도 요셉이 또 파라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눈에 파라오와 너희 이집트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하면서 쭉 부탁하는 과정이 나오죠. 결국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표현 found grace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도 또 13절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모세 역시도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먼저 그에게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 계시해 주셨지만 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떠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라는 그런 표현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역시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부지런히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사기 6장 17절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역시 기드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룻기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룻기 2장 10절에서도 룻이 뭐예요? 보아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원래 보아스를 알고서 간 겁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가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입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또 당신의 눈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십니까?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확실히 안다. 그죠? 그들의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관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서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요나단은 은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어떠한 찾고 찾는 가운데서 그들이 신실하게 그런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도 다윗이 또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도 피난을 했을 때도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 또 부탁하고 청원해서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요청이나 신실한 어떤 태도 또 그들이 찾고 찾는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found grace라는 것이 이제 find grace에서 어떤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장면, 그거를 내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뭔가에 길을 나서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5절 또 8절 또 15절에서도 야곱이 에서에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과 여러 가지 가축들, 예물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은혜?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려고 막 이 선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find grace라는 거죠. 창세기 34장 11절에서도 세겜과 같은 그런 이교도들, 이방 민족, 자기네 그런 어떤 가문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나와서 야곱과 아들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하면서 막 와서 설득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 창세기 47장 25절에서도
이집트 백성들이 또한 요셉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고파 죽게 됐는데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의 밭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구약적 관점에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도 한나가 그 선지자 엘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은혜. 사무엘하 16장 4절에서도 그 시바의 무비벳에서 종이었죠. 그 시바가 또 다윗 왕에게 나와서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found grace는 구약적 관점에서의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넓게. 그렇죠. 자, 근데 이 find grace가 유일하게 신약에 등장하는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그런데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신약 교회에 대한 1차적인 원리가 아니고 환란 시대를 겪게 되는 그 중첩된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에게까지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이 다시 또 그들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는 것에 의해서도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또 한번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건데, 자, 이것도 근데 굉장히 폭넓게 지금 사용하는 가운데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자, 이 표현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방적인 주님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이후에도 필요한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성도들이.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점에서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find grace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받은 그 구원, 은혜, 예? 그것과는 지금 별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의 은혜의 원리를 조금은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서, 구약에 존재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과 지금 신약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와 같은 세대주의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서도 공부를 해보면 그 의미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 성경에는요, 신약에선 find grace가 나오진 않는데요. 거기서도 수많은 은혜가 나오는데 그럼 거기도 find grace가 나와야죠, 신약에도. 근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신약에서의 은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와서 보면 쉽습니다. 신약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find grace예요.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겁니까? 발견한 거예요? 얻어진 거예요? No! 신약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찾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은혜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입니다. 예? 그냥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자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과 신약적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 이와 같이 은혜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복음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계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책으로 줬지만 원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세상에. 근데 그분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 은혜 자체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관점과 구약적인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신 거. 물론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어떤 현현이 돼서 천사의 몸을 입고 또 나타나신 적은 있죠. 하지만 육신이 실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유일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표현했지만 grace for grace가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은혜를 위한 은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자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은혜를 위한 은혜. 이건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권역 성경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은혜를 잇는 은혜다. 자, 그래서 이걸 대체한다고 표현이 뭐냐면 또 그것도 말은 맞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구약적으로서도 오던 은혜가 있죠. 발견되어지던 은혜가 있죠. 근데 그거를 대체해버리는, 그거를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뜻이라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은혜로. 그죠? 그분을 그냥 믿고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죠, 이젠. 구약과 다른 거죠.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 오리지널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죠. 은혜를 위한 은혜가 되시는 분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전에는 그들이 막 부지런히 찾아서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조금 맛봤다면 우리는 은혜 그 자체를 그냥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놀랍죠. 신약의 은혜가. 그리고 이런 앞에 있었던 율법과 또 그 율법 이전 시대의 모든 그런 은혜가 예표해지는 실제적인 은혜의 실체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땅에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찾았다,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이 표현이 성립이 돼요? 그럼 뭘 발견하고 뭘 자식과 뭐 있어요? 그냥 은혜가 와 있는데. 예? 이해가 되세요? 그전엔 없어요. 숨겨져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야죠, 부지런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그렇죠? 다 있는데 뭘 발견하고 자시고가 뭐 있어요? 뭘 찾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고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은혜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저 주시고 거저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이 은혜란. 그러니까 자 다시 아까 구약에서 설명했지만 이 단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I got grace. 내가 은혜를 얻었다. I received grace라는 표현이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죠. Find grace,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grace를 그냥 얻은 거라고요. 은혜를 그냥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주셨으니까 그냥 받은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에서 은혜를 뭐요? 받았다. 받았음에 그랬잖아요. 받았음에. We received. 그렇죠? 받았다고요, 이건. find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은혜와 사도직 그거를 뭐 했다고요? have received grace. 은혜를 그냥 받았다고요. 그래서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은 have received.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렇죠? receive abundance of grace. 그 은혜를 그냥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았다. 받는다.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receive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 자, 그리고 항상 receive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신약에서 receive equal 뭘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그게 곧 believe라고요. believe. 우리가 받는 건 이 어떤 물질적인 걸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걸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believe예요. 우리가 말하는 receive는. 어떻게 사람이 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 손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그거를 네 받겠습니다 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습니다 할 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구약처럼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렇죠? 욥처럼 인내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저지 주어진 은혜 그거를 그냥 받을 뿐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냥 주어진 은혜예요, 이건. 그죠? 로마서 15장 15절에서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주어졌다고요. The grace that is given to me of God. 그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찬송도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요? 하나님 은혜라.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구절이네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이것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은혜가.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찾았었던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네?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의 속성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 그걸 그냥 받은 거라는 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 그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의 방법이 아니고 이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맞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나의 은혜를 이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오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은혜를 얘기했는데 이 은혜라는 건요, 또 쉽게 망각하는 게 우리 또 인간의 연약한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쉽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자꾸 실망해요. 실족해요. 상처를 받아요. 예? 좌절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정말 차고 넘쳐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은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죠? 주의 이름 찬양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은혜는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약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거예요. 은혜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어떤 것들은요, 내가 스스로,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약해요. 면역적으로 약합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기능들이 약해서 쉽게 병도 걸리고 바이러스도 오고 아프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영역은, 이 영적인 영역은요, 내가 사실 약해져 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뭐 쓰러지고 막 하나님 없어요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나 자체가 사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이 없고, 말하자면 또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약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 표현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속성은 나 자신에게 어떠함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스스로가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기 꽉 차고 있을 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도 내가 쭉 꺼져 있을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 것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그는 기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에게 충만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라고요. 예? 우리는 그럴 때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죠. 힘들어, 불평, 분만, 슬픔, 예?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요, 여러분. 그걸 누리십니까? 그걸 누릴 줄 알아야, 예? 진짜 은혜 속에 거하는 거죠. 내가 뭐 기분 좋을 때나 그냥 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찬송 중에 열심히 부르고 기쁘네 이러다가 자기가 그냥 꺼져버리면 푹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과연? 내가 지금 여기 보세요. 3번이나 막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상황. 사실 어떠한 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탄의 가시라고 불려지는, 예? 그 자기를 너무나도 쓰러뜨리는 그 육체의 질병. 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것이 하면서 막 간질을 일으키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하나님 다녀 맞아? 하나님이라는 사람 맞아? 하고 욕하로 뭐 연약함을 보이는 그러한, 예? 그러한 육체의 질병, 연약함,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제발 이거 없애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예? 음성은,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나 이거 안 고쳐줘. 예? 안 고쳐줘. 왜? 이것 자체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죠. 이게 있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 믿음이 충만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막 와 열렬히 환호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무시하고 얻어 터지고 몽둥이를 얻어 맞고, 예?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아까 몸에 막 병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그런데도 이게 너에게 내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은혜야. 그럼 우리는 할 말 없잖아요, 사실. 예? 다른 거 달라고 구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 은혜 자체가 그것이라고 그에게 주셨으니.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그 육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가 사실 본받기 어려운 그러한 수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걸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놀랍게 채워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지사님들, 지금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져가시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는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너무 은혜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가져가 주세요. 힘듭니다, 주님.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도요. 뭐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 아끼게 받으면서 정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 전에도 임양자님이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자매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은 뭐 이러셔 하면서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생각할 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바울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찬양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예? 그러한 스토리가, 그러한 간증들이, 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부르는 이 찬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찬양한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Amazing Grace잖아요. 정말 Amazing, 어마어마하다. 예? 너무나도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 그걸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깊이. 예?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했던 노래들이라고요. 예. 존 뉴턴.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죠. 그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이유도 없이 짐승 취급, 예? 흑인들 잡아다가 새우랑 채워갖고 그들이 죽던 말던, 예? 몇 달을 배에 싣고, 예? 자기네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해서 절반 이상은 송장이 돼 있죠. 배에서 꺼내면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살아남은 놈들, 건강한 놈들, 돈 되는 놈들, 이런 애들 발가벗겨갖고 경매시장에 내다 팔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 저놈 괜찮겠네. 끌고 가서 종으로 사용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존엄하신 인권이 유린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그들 흑인 노예들보다 못한 자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버러지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다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게 존 뉴턴이에요. 그가 노래한 것이 Amazing Grace라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이 즐겨 불려지는 이 찬송. 1841년 사라 아담스라는 자매가 작사한 겁니다. 1856년에 엘 메이슨에 의해서 작곡된 이 노래.
정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값지게 불렀었던 노래. 미국의 25대 대통령, 우린 잘 모르지만 윌리엄 맥킬리 그런 대통령이 있었대요. 그가 늘 즐겨 불렀고 그가 죽으면서도 임종하면서도 꼴딱하면서도 부르다 간 노래. 이 노래. 1912년 4월 14일 1635명이나 죽은 그 타이타닉 호 아시죠? 거기에서 침몰사 하면서도 배가 침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구하게 먼저 만들고 그 악단들은 남아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그들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부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침몰되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그냥 다른 사람 해치고라도 내가 구명보트에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4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이런 걸 부르는 이런 장면이요. 사실 타이타닉호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주인공 두 사람이 무슨 뭐 불륜이나 저지르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거에 감동받지 말고 이 마지막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마지막 최후를 바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렇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까도 불렀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그러면서 후렴에서 뭘 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이 노래는요. 특별히 그 혹시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선교의 그 작은 여인이라고 부르는 한 훌륭한 자매의 삶을 다룬 전기가 있습니다. 글래디스 아우윌워드라는 그러한 자매인데요. 영국에 있었던 독실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서 결국은 중국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이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주고 청진기를 가져다가 그런 걸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도 의사가 돼서 나중에 주님을 섬기는 그의 제자가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척박한 중국 땅에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져 있던 땅에 그들 씨앗이 자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중국 땅이 변화가 되는 그런 데 기초에 기여했었던 여자. 일개 여인이지만 그가 한 놀라운 일들이 그 전개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전쟁을 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가 입양한 그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끌고 맨발로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산을 뭐 수도 없이 넘고 황하강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태국 국경을 건너가면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줄기차게 불렀었던 찬송이 하나 있다잖아요. 그게 이 찬송이에요.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이거 지금 보시면서 크신 복을 세워보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복이 남아있길래요? 사실은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베푸신 복, 그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찬양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노래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원동력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받은 바의 은혜 너무나 값진 것인데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노방에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전도지 한 장 들고 우리도 수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멸시와 모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 한 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땅히 동참해야 할 우리의 기쁜 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